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읽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에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사울과 사무엘의 첫 만남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읽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집에서 기르던 암나기들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 사울에게 사환과 함께 가서 암나기들을 찾아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암나기들을 잃어버린 일은 참 좋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유목민들에게 있어서는 수컷보다 암컷이 경제적으로 훨씬 가치가 있는 동물이었습니다. 재산을 증식시키고 가축을 늘려갈 수 있는 좋은 경제적인 가치를 지닌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로 인해서 한두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의 암나기들을 갑자기
한꺼번에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스는 그 아들을 시켜서 암나기들을 찾게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을 이어주는 사건이 됩니다. 사무엘 9장에 나와 있는 바로 이 사건들은 아주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 부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행처럼 보이는 사건들마저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향해 진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다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낙심케 하는 일을 만나더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역경을 만나더라도 거기에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만나도 역경을 만나도 그것을 바라보는 또 다른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에 역경을 만나도 그 역경 너머에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눈이며 그것이 신앙의 눈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됩니다. 섭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서 암나기들을 찾기 위해서 온 땅을 두루 다니는 사울과 사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브라임 산지에서도 살리사 땅에서도 베냐민 땅에서도 두루 다녀 보았지만 찾고자 했던 암나기들은 발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만 포기할 수도 있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울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들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소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로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소명에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소명자로 살아갑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소명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여기에 보면 마침이라고 하는 한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 합니다. 우연히. 그렇지만 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우연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놀랍게도 라고 번역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은 너무나 정확한 시간이었고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은 놀랍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랍고 정확한 시간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정확한 시간에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을 인도하심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역경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너무나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곳에서 소명을 다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행하며 성실하게 오늘 내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를 주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소명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